오늘은 이제 그 64번 개송인데요. 31쪽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법성 본래 공적, 불이 생사소반. 법의 성품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법의 성품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선어록을 이런 선어록을 강의할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게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는 있는 중인데 그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혹은 효과를 거두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측면도 동시에 있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보다는 이해가 좀 되니까 선불교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나도 선불교를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좀 가까워지는, 그래서 나도 공부할 수 있겠는데, 나 이해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자신감을 좀 얻어서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대중화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말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법의 성품이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라는 거를 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법성이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진짜 자기의 본래 모습 이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세상이 무엇이냐? 또 너가 누구냐? 이게 다 같은 질문이에요. 나와 세상과 우주가, 이 우주는 무엇이냐? 다 같은 질문이에요. 나를 깨달으면 너를 깨닫고 우주를 깨닫거든요. 모든 것을 깨닫는단 말이죠. 이 법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나잖아요. 젊었다가 늙어지잖아요. 안 아팠다가 건강하다가 아파지고, 남자거나 여자고, 이렇게 변해가는 나를 자기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분별해서, 말 그대로 무명, 어리석다 보니까, 무명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몸이 난데, 이 느낌, 생각, 의식, 내 마음이 난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불교는 이게 이제 좀 어렵다라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 사상, 종교, 모든 가르침은 분별의 꿈을 꾸고 있는, 즉 꿈속에서 꿈의 내용을 바꾸는 것들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꿈속에 들어가서, 꿈속에서 괴로우니까 난 행복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불행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속에서 꿈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설해주는 거, 그게 일반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꿈의 내용은 그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좋게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꿈인데, 그게 꿈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이게 꿈인 줄 알았다면, 이게 꿈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이 이 꿈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이 꿈 바꾸려고 막 기가 막히게 노력을 할까요? 막 애쓰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다 못해 몸에 병까지 나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게 실제 스트레스인 줄 알고 너무 훅 받게 되면 그게 몸으로 나와요. 그래서 몸의 병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꿈속에. 그러니까 근데 무슨 꿈이 있냐면 분별의 꿈속이에요. 자기 생각의 꿈속. 자기 생각의 꿈속에 살면서 아마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절에 나오는 모든 분들, 또 여기 나오는 많은 분들께서 절에 왜 나오겠어요? 더 행복하려고, 더 편안해지려고, 또 이 삶의 조건을 좀 더 바꿔보려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좋은 인생을 바꾸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현실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 현실이 바뀌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실을 바꿔보려고 온단 말이죠, 보통은. 근데 이제 다른 모든 단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 현실이 힘듭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뭔가 답을 준단 말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너무 충격받으시면 안 되니까 방편으로, 아, 힘드시군요. 아, 열심히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마음을 잘 닦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집안도 더 좋아지고, 자식들도 말도 잘 듣게 되고, 뭐 원하는 뜻하는 바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방편의 약도 제공을 하긴 해요. 제공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밑밥을 까는 거예요. 좀 이렇게 너무 진실을 확 얘기해 줘 버리면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근기가 올라온 사람에게는, 야, 이 사람이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됐구나. 옛날에 우리 선사 스님들 얘기 보세요. 제자가 오면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바로 가르쳐 준다 그러던가요? 한 몇 개월 행자 생활을 하면서 막 굴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허드렛 일도 시키고. 그러면서 얘가 근기가 어떤가를 테스트 한번 해본단 말이죠. 얘가 이 공부를 받아 지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를 어찌 보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이 아이에게는, 이 제자에게는 내가 법을 설해도 되겠구나, 그런 사람에게 설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테스트에서는 저런 것도 포함 되겠죠? 이 제자가 진짜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또 스승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승은 이 제자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할 작정이거든요.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얘기, 또 자칫 잘못 들으면 이런 얘기 듣고는 나 그런 거 안 한다 하고 도망가기 쉬운 그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원래가 이 공부가. 원래 선에서 다 그러잖아요. 옛날 선에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 이 선이 너무 흔해 빠져버렸고, 너무 쉬워졌고, 유튜브 틀면 맨날 나오니까 너무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쉬워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많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서도 그게 쉬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이거를 만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진짜 그런 6개월, 1년 동안 그 스승을 시봉할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 그거에 되어 있어야만 이 공부는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돌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디서 뭐 돌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분별에서 자기 분별을 깨고 나오는 그 돌파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분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를 묶어두다 보니까 이 분별에서 한번 뚫고 나오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세속의 공부와는 완전 결을 달리하는 공부예요. 이 꿈의 내용을 바꿔준다는 얘기, 그런 희망사항을 여러분에게 선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은 무기력하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무력하다. 무기력하단 말이 뭐예요? 현실을 바꾸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법을 공부했을 때 현실이 안 바뀌느냐? 일반 분별하는 사람들보다 아마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현실을 훨씬 잘 바꿀 거예요, 아마.
쉽게 말하면 부자 되기도 쉬울 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쉬울 거고, 대인관계도 원만할 것이고, 부부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자녀들한테도 지혜롭게 다가갈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것이고, 훨씬 좋아지는 건 당연지사예요. 그거는 뭐 거의 당연히 좋아질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곁가지로 따라오는 거지. 그 대신 현실을 100%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 공부하니까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건강도 해줄 수 있고 난 그런 병도 안 낫느냐 그렇게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이 깨달은 사람이, 법을 가르치던 사람이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본인이 담배를 굳이 내가 이걸 끊어야 되나 해서 담배를 피다가 폐암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깨달은 사람도 우리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자제하게 자신의 삶을, 법을 써서 자신의 삶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분별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교하고 그러고 사니까 이게 괴롭게 느껴지는 것 뿐이죠. 사실은 지금 이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문제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있을 거예요. 왜?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나라고 여기는 그 의식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니까. 이건 인연 따라 생겨난 거니까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게 법이거든요. 인연생은 반드시 인연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늙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아무리 깨달아서 부처가 돼도 우리는 늙고, 그 부처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기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모함도 당했지요. 제자들 중에 쉽게 말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제자도 있었죠. 신도님들 중에 부처님의 애를 뱉다고 막 그러면서 막 했던 사람도 있었죠. 온갖 전쟁 일으켜서 부처님 석가적 멸망까지 했잖아요. 부처님 상수 제자라는 넘버원, 넘버2, 넘버3 사립을 못 건녀는 칼 맞아 죽기도 했고 외도들에게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현실을 봤을 때는. 근데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아니까 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어나는 거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이 법신불이 진짜 자기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몸이 왔다 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를 휙 던져가지고 깨뜨렸다, 그럼 뭐 치우면 되지. 그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 몸도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나라고 여기는 그 망상이 있으니까 나를 애지중지하게 되고, 이게 진짜 내가 아닌데 가짜 나를 막 진짜 나인 줄 착각하면서 애지중지하며 사니까 이 내가 무너지면 어쩌지? 이 내가 늙으면 어쩌지? 이 내가 아프면 어쩌지? 이 내가 돈도 남들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웠던 거죠. 진짜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가짜 괴로움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사귄대요. 유치원생들도 애들을 사귄대요. 나 우리 유치원에 누구 사겨, 뭐 이러고, 오늘부터 며칠이야 이런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 다 웃으시잖아요. 이제 한 4살, 5살, 6살밖에 안 된 유치원 다니는 애가, 초등학교 1, 2학년 애가 나 우리 반의 최고의 킹카를 사귄다. 그래서 사귄 지 지금 며칠 됐다. 그래서 막 행복해 하는 것도 보면 웃기잖아요, 그냥. 근데 그 행복해 하다가 며칠 있다가 차였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면 그거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우리는 귀엽게 웃으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나는 지금 괴로워, 스트레스, 난 지금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 죽겠는데 엄마 아빠는 지금 저렇게 웃고나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면 웃기죠, 그냥.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 뭘 모르는 애니까 쟤한테는 심각해도 우리한테는 심각하지 않단 말이죠. 그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나는 늙어서 괴로워, 병들어서 괴로워, 돈을 날려서 괴로워. 이게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 유치원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돈 없어졌다고 괴로워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유치원 애들끼리 모여서 부루마블 게임 하다가 나는 빌딩을 샀다, 뭐 어디 여행을 갔다, 뭐 그거 뺏기는 거 이런 거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 같고 돈 날리면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떤 거사님이 주식을 해가지고 재산을 날려버렸다고 찾아오셨어요.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걸. 제가 뭐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심각하단 말이죠, 우리는. 막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내 분별의식에선 그게 전부니까. 그 돈, 명예, 권력, 지위, 그게 나니까. 그게 없어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심각하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그 유치원생 바라보듯이 그냥 귀여운 거죠. 그냥 재밌는 거죠. 웃기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저렇게까지 심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렇게까지 심각해야 되지?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딱 이 다른 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각해하는 게 하나도 심각하지 않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 현실은 그대로 있되 나는 지금 심각했는데 이게 심각해지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돈을 예전처럼 못 벌어도, 예전에는 못 벌어서 괴로웠는데 이제는 못 벌어도 괴롭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 심각한 괴로움, 막 이걸 실제라고 여기는 데서 오는 그 막 괴로움, 그게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지금 있는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있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나는 괴로운 건 분명한데 그런데 괴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는 한단 말이죠. 이런 중도적인 실천을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이 중도는 하는데 함이 없이 해라. 괴로운데 괴로운 게 없다. 외로운데 외로운 것이 없다. 이 말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머리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라는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머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거,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이래야 우린 이해를 한단 말이죠. 분별을 하니까 이게 기냐 짧으냐, 더 긴 거 옆에 오면 짧다, 더 짧은 거 옆에 오면 길다, 이렇게 탁 분별의 눈으로 딱 볼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게 깁니까 짧습니까? 이거 비교할 게 없을 때 길다고도 할 수도 없고 짧다고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데 길다고도 할 수 없고 짧은데 짧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다 할 때는 길다라고도 말을 하고 짧을 땐 짧다라고도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길다고도 하고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짧다고도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이걸 인연 따라 길거나 짧은지를 알고 그걸 활용해 쓴단 말이죠. 때로는 길다고도 분별하고 때로는 짧다고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하되 분별한 법 없이 분별하는 거예요. 길다 이러면 그 진짜 실체적으로 길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괴롭다 하면 그게 실체적으로 괴롭다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거기서 완전히 노연한 채로 그걸 자유자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진리, 진실은 내가 누구냐? 이 진실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법의 성품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법의 성품이 뭐예요? 나의 성품. 성품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본래 성품. 본래 성품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나는 누구냐면요, 이 몸이 나거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힌트를 드릴 테니까 진짜 나가 어느 건지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텅 비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 몸은 텅 비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분별로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걸 현미경으로, 양자물리학적으로 막 현미경으로 막 쪼개면 이게 텅 비었다더라. 그러네, 이게 텅 빈 게 맞네. 이렇게 이제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쓴단 말이죠. 그러면 자유로워지냔 말이에요. 내 괴로움이 사라지느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런데 진짜 자기는요, 진짜 나는 누구냐 하면, 이 몸이 내가 나인 것이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인 것이 아니라 텅 빈 거, 그래서 고요한 거, 그게 자기의 본래 면목의 특징이에요. 텅 빈었어요. 그런데 진짜 텅 빈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있는 채로 텅 빈었어요. 아까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텅 빈었단 말이에요. 있는 걸 제거하고 나서 텅 빈어지는 게 아니고 이대로 있는 이대로 이것이 텅 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고 하죠. 색이 있는 그대로 공인 거지 색을 버리거나 없애고 나서 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번뇌망상이 있는 그대로 공인 거지 번뇌망상을 수행을 통해서 없애버리면 그때 공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번뇌망상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그대로 공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그대로 다 하는데 텅 비었고 생각을 그대로 다 하는데 고요해요. 아까 중도설한 것처럼 생각으로 번뇌도 일으키고 길다 짧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깨달은 사람은 중도를 실천하니까 뭐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깨달은 사람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냐? 깨달은 사람의 현실적인 살아온 삶의 어떤 그 업습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보수 쪽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성향상. 근데 그 깨달은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했을 때는 뭐랄까 선호가 있는 거예요. 집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보수를 선호해 이런 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보를 선호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 얘기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잘하고 있건 이건 못하고 있다. 이런 건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얘기가 모든 대중의 입맛에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 깨달은 사람의 판단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하면 그러면 그건 우리랑 똑같은데요?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이게 맞다거나 저게 맞다고 하잖아요.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은 깨달은 자도 어떨 때는 짜장 먹고 싶고 어떨 땐 짬뽕 먹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연따라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한단 말이죠. 옳고 그르면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옳다고도 하고 그르다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옳으면 옳다는데 집착해서 이 옳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막 집착하고 속박당하고 옳은 걸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좋은 거는 막 더 갖고 싶어서 집착하고 싫은 거는 막 없애버려야 된다고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을 자유자재로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안에서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겠죠. 자기 견해조차 없는 게 아니라 견해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없단 말이에요. 한 대까지 해보다가 아님 말고 이런단 말이죠. 부처님처럼 한 3번, 4번까지 도전해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기 싫다고 해도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도 한번 해봐. 이거 서너 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으면 한 서너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막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도 안 하지 않는단 말이죠. 분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기 성품은요 텅 비었어요. 이게 다 있는데 다 있는 가운데 텅 비었어요. 생각을 혼란스럽게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요. 막 어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막 그 깨달은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와, 저 사람은 정말 복잡한 일들을 다 저렇게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힘들겠다, 정말 혼란스럽겠다 싶단 말이죠. 그 겉으로 보일 때는 혼란스러울 것 같은 모든 분별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혼란이 있는 가운데 고요하단 말이죠. 내면에서는 실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래야 되거나 반드시 저래야 되거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거나 내가 이걸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담감이 있으면 가볍게 선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참 이 공부하면서 그 많이 쉽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인생에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인생이 아무리 중요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결정 내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가볍게 결정 내리고 그렇다고 그게 100%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결정 내리고 맞으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절로 내려지는 결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그런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쉬워진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런 거는 절대 오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왔니? 하고 막 화를 냈고 저런 거는 요만큼 올 게 아니라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왔니? 하고 막 마음이 혼란스러웠다면 이제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걸 그냥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냥 억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흔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훨씬 없겠죠.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하고요.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삶과 죽음에 얽매이잖아요. 내 생각은 삶과 죽음에 얽매이잖아요. 왜? 이 몸이 난주하니까 이 몸이 나라고 하면 이거는 삶과 죽음에 얽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어때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늙으면 안 되는데, 병들면 안 되는데 여기 얽매이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도 내가 아니고 그 분별심 그것도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를 나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있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있다는 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 진짜 자기는 법성은 불생불멸법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생법인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무생,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게 본래 한 법도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바로 법인이다. 우리 삼법인 하듯이 법에 콱 도장 찍는다라고 할 때 이 아파트 내가 샀어.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 등기 서류에다 도장을 꽝 찍어야 이제 그게 진짜 내 거잖아요. 진짜 내 거라는 걸 탁 보증하는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를 쾅 찍어서 보증하는 거에다가 법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삼법인에다가 법인을 쓰듯이 무생에다가 법인이란 말을 쓴다. 무생법인. 무생,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거,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거,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났으면 죽을 거예요. 태어났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인연으로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태어났으니까 언젠가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죽음 이유가 얼마나 두려워요. 신과 함께 영화만 봐도 무섭단 말이죠. 그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좋은 땅에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게 묘사가 되고 있더구만요. 어지간히 복을 짓고 어지간히 착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거의 대부분 지옥이 보장돼 있고 어지간히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고서는 그 관문을 뚫기가 쉽지 않더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걸 보면 뭐가 연습되겠어요? 두려움이 연습된단 말이에요. 그게 순기능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연습되는 거에 대한 순기능, 그 기능을 때문에 그 작가가 그걸 했을 거예요. 그 작가가 불교 군종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군에 있을 때 법당 군종병이었대요. 그래서 불교를 배웠겠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종교에서 써먹던 방법이에요. 방편이에요. 왜? 그 순기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조장시켜가지고 장점은 뭐냐면
나쁜 짓을 안 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와,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면 저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와, 진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상당히 좋은, 사회적으로 좋은 순기능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종교에서 그동안 그렇게 지옥팔이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다 지옥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때는 이게 먹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 방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주 필요했던 시대예요. 왜? 대중들이 공부도 안 했죠. 학력 수준도 낮죠. 그냥 기초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만 해도 막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중국도 그렇고 온갖 막 도적대들이 막 이런 게 워낙 많았어요.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착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 데는 직방인 방법이 너 지옥 간다 그러다가 그 지옥을 보여주면서 이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제일 잘 먹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그 방편이라는 건요, 방편이라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유효기간이 있느냐면 이 방편을 쓰는데 그 방편이 먹힐 동안만 써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방편이 먹히는 사람에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약을 줄 때 방편은 다 약이라, 응병여약, 부처님 법문은 다 약이라 그러잖아요. 약을 좋은 약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그 약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 뭐 쓸데없는 약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오히려 더 병이 도지잖아요. 거기가 아픈 사람에게는 거기에 필요한 약을 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낫고 나면 약을 끊어야 되죠. 반드시 찾아가서 그 약을 뺏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약을 뺏어주지 않으면 그 약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계속해서 병 다 낫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약을 먹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 약 먹고 효과를 봤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약 먹으라고 다 그 약을 주겠죠. 큰일 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방편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써야 되는 사람을 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편이 그 사람에게 먹혔다면 그 방편을 주되, 나중에 가서 그 방편을 통해서 그 병이 나았으면 찾아가서 그 약을 뺏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약을 줬다가 나중에 가서 뺏으니까, 방편을 줬다가 그걸 뺏으니까, 또 이 사람에게는 이 약을 줬는데 저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약을 준단 말이에요. 집착이 많은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집착을 버리라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무집착이라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갱년기가 찾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집착 버리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뭔가 삶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고 뭔가 동력을 가질 수 있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편을 달리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문도 그 법문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쓸 줄도 알아야지만 그걸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모든 방편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건강해지고 나면 약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그냥 많이 갖다가 복용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듣되 그 법문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법문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법문은 그 낙처가 뭔지를 확인할 뿐이지 법문을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막 그냥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번뇌망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번뇌망상이 일어난 그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 번뇌를 끊어 없애고자 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발금 없는 어리석은 자이다.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번뇌 끊어 없애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밝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공화상의 불의종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본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아까도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얘기만 하는데, 여기는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보세요. 온갖 명상단체나 수련단체나 이런 데서는 다 뭐라고 해요? 번뇌가 문제니까, 분별이 문제니까 분별을 끊어야 돼. 번뇌가 문제니까 번뇌를 없애야 돼. 생각이 문제니까 그 생각을 없애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물론 그 방편이 우리가 이해가 쉬우니까 그 방편을 쓰기도 하지만, 그 방편을 써놓고 그 방편을 또 주워 담는단 말이에요.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온갖 명상단체 무슨 이런 데 다 다녀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특정한 자세를 하고 앉아가지고 생각이 올라오면 없애버려라.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생각을 탁 쳐버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 깨어있음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 아침 먹고 나서 시작해보세요. 점심 먹을 때가 어디예요? 그냥 1시간만 앉아있어도 수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럼 그걸 전부 다 알아차리고 그걸 깨부셔야 되거든요. 안 돼요. 힘들어요. 진이 빠져요. 지쳐 쓰러져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그리고 못 살아요. 그러면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분별이 없으면 당장 집에도 못 가는데요. 집 주소도 모르는데, 아무 아르마리가 없음 버리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는다고 말을 하지만, 번뇌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법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진짜 번뇌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뇌는 그대로 일어나지만 번뇌가 실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그게 허망하게 일어나고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 줄 아니까. 그럼 내가 일어나더라도 신경 안 쓰거나,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수많은 번뇌들은 힘을 실어주지 않겠죠. 그냥 피식 볼 뿐이에요, 그냥. 근데 번뇌는 지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냥. 번뇌는. 그럼 그냥 뭐랄까 우리 마음 거울과도 같은 측면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는 걸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그냥 따라가지도 않고 끌려다니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고 그냥 비출 뿐이란 말이죠. 이 비추는 이 마음 거울, 이 자리에 딱 있을 때는 번뇌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왔다 갈 거니까. 비춰보면 그뿐이니까. 이 말을 이제 윗바산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면 사라진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이 이렇게 번뇌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찰해서 보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걸 없애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번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번뇌가 고정된 어떤 실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써먹기만 하면 돼요. 잘 활용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번뇌가 주인이 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번뇌 끌려다니잖아요. 이번 내용 끌려다니고, 저번 내용 끌려다니다가 볼장 다 보잖아요. 근데 딱 여기 마음 거울이라는 딱 이 중심 자리에 딱 서서 어떤 번뇌가 오더라도 그냥 비출 뿐이에요. 오고 가도록 허용해 줄 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번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허용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올라면 오고 갈라면 가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가 얘 입장에서는 번뇌가 일어났어요. 화나 욕심이나 이런 게 일어났어요. 얘는 가짜가 일어난 거거든요. 인연따라 일어난 거거든요. 인연따라 일어난 얘는요, 여기에 인연을 자꾸 제공시켜줘야 얘가 자꾸 덩치를 키워요. 즉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저쪽에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얘 화는 더 커요. 같이 막 마주 싸우면 얘는 막 화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괴물처럼 커져서, 정상적인 사람이 시장 통해서
애들처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어른들이. 그런데 이 맞받아 쳐주는 누군가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 화가 커져가지고 내가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이 지식보다 이 화가 더 커져 버리면 시장통에서 두 처사님, 두 거사님, 보살님들이 막 그냥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무슨 팔 무슨 팔 하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애들이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 저 나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싸워야 되나 싶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본인은 그거 왜 그럴까요? 본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화가 대응하는 또 다른 사람의 화를 집어먹고서 덩치가 커져가지고 이걸 실제인 걸로 착각해서 이제 이게 나를 집어삼킨 거예요. 이처럼 이 화가 누가 옆에서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커지잖아요. 긁는 사람이 있어야 커지잖아요. 이걸 먹고 자라거든, 얘는. 이 긁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얘는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요. 인연이 다 한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반응 안 하면은 내가 괜히 힘이 빠지듯이 내가 배에다 대고서 어떻게 배를 이렇게 운전했느냐 하고 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빈배였다면 내가 괜히 화냈네 하고서 깨달았으니까 빈배구나 하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이 화가 그냥 사라질 거 아니에요. 화낼 대상이 같이 싸워줘야지 내가 더 커지는데 빈배니까 더 싸울 필요가 없구나 하고 푹 사라지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죠. 즉 우리가 화가 나든 욕심이 나든 어떤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이거를 내가 밥을 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그 화에 막 내가 막 사무쳐 죽으려고 하던지 뭔가 막 욕심이 일어날 때 맞아 이거 내가 가져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끌려다니면서 그 생각이 맞아 틀려 뭐 맞다고 하든 틀리다고 하든 맞붙어쳐 싸우든 그래서 반발을 하든 반대를 하든 아니면 동조를 하든 신기하게 얘네들은요 동조를 해도 커지고 반대를 해도 커져요. 반대하면 싸우려고 커지고 동조를 해주면 그 힘을 받아 커지고 그러니까 취해도 커지고 버리려고 해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사간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취부득 사부득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올라왔어요. 화가 올라왔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시비 걸지 않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빈배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럼 화가 올라왔는데 나를 뭔가 들쑤셔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내 화가 더 커지든 할 텐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뭐라고 해줘야지 내가 맞부딪힐 텐데 아무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싸울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얘는 왔다가 지가 민망한 거죠. 욱 하고 막 싸우려고 막 왔는데 한마디 욕을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빈 허공에다 대고 자기가 그냥 막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지 혼자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라는 것은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셔서 그거를 실천해 봤더니 더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막 특정한 생각이나 특정한 것들을 떠올리면 뭐 예를 들어 남편 안 좋은 걸 떠올릴 때 욱 하고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버리려고 하지 말고 직면해라 이러니까 그 욱 하고 올라오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나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줬대요. 받아들여 줬더니 내가 막 괴로워 죽겠더래요. 이거는 그거 같이 직면하려니까 그 화나는 마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얘가 온 거에 대해서 거기 막 끌려가가지고 거기 휘청거리면서 휘둘린 거란 말이에요. 그 감정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휘청거리며 끌려다닌 거죠. 그냥 보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왔다 갔다 끌려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에 끌려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뇌망상이 올라오든 어떤 삶의 조건이 올라오든 어떤 게 올라오든 그게 이미 올라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냥 허용하고, 허용한다는 게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냥 볼 뿐이지 끌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버리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끌려가지도 않고, 좋아서 끌려가지도 않고, 싫다고 막 밀쳐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본다. 그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힘이 없으니까, 이 봄의 힘은 미약하죠. 그러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그 보살님 한 말씀이 정직한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차린다 하지만, 알아차린다고 하면서 거기 자꾸 끌려다니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에서 본성을 한번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거울 있잖아요. 늘 비추고 있는 이 마음 거울을 스스로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마음 거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 거울이고 이게 그냥 마음 거울이지, 이거를 비추는 뭔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색이 있는 그 자리에 여지없이 마음 거울이지. 근데 이걸 한번 확인하고 나면 이 비추는 자리를 한번 내가 생생하게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난지 모른단 말이에요. 늘 끌려다니는 게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가 자기인 줄 알아요. 우울하면 우울함이 자기인 줄 알고, 괴로우면 괴로운 게 난 줄 알고, 항상 이 끌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양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윗바사나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끌려다니는 게 자기인 줄 알았는데 윗바사나 할 때는 자기가 윗바사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계속 끌려다니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단 말이죠. 그게 힘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윗바사나 단체들에서, 남방불교 이런 윗바사나 많은 단체들에서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래요. 처음에 와가지고 와, 이게 진짜 부처님의 수행법이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막 하루 종일 알아차리고, 심지어는 말하면서도 빨리 말하면 알아차림 깨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말하고, 대화하면서도 알아차림이 깨지지 않아야 되고, 남들이 뭐 얘기하면 호들갑을 떨면 알아차림이 깨지면 안 되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에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진이 빠진단 말이죠.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게는 한두 달, 3개월, 5개월, 6개월, 길게 가는 사람은 한 6개월에서 1년 막 그냥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막 한번 거기서 뭐 산매 같은 거 한번 체험하면 여기 뭔가 있네 해가지고 더 신심이 붙어서, 야, 내 미얀마 한번 가야 되겠다. 미얀마 가서 이제 한 6개월, 뭐 오래 있을 거니까 뭐 머리 길 시간 계산해가지고 6개월 있으면서 머리도 깎고, 그분들을 이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한 6개월이나 1년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이게 분명히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이러다가 뭔가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이 공부가, 이 수행법이. 왜냐하면 지금 명상이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 인구가 결국엔 명상의 원료라고 하는 윗바사나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변학대가 많이 됐잖아요, 명상이. 그럼 이게 어디로 모이겠어요? 윗바사나로 모인단 말이죠, 명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게 이제 막 폭발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가 떨어진대요.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거에 비해서 소득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내가 막 확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에서 한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실로는 똑같으니까. 미얀마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똑같으니까. 미얀마에서는 그냥 모기하고만 싸우면 되는데, 그럼 뭐 모기장 치면 해결되고 그냥 앉아있고 다리 아픈 거랑만 싸우면 됐는데, 심플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남편하고 자식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또 번잡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또 갈 겁니까? 그것도 한두 번, 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많이 계실걸요? 그렇게 우리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수행하러. 근데 그 큰 소득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왜? 유의조작의 수행은 진짜 수행이라고 하기보단 방편의 수행이라서 한계가 있어요. 유의조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무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이 결국에는 이 진짜 명상, 참된 명상, 이 선명상, 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명상이 하되 함이 없는 명상. 진짜 명상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보기에는 강의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뭐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강의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 인문학 강의실 비슷하게 해. 그건 여러분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지금 참선 진짜 명상을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명상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명상이고, 전 세계의 이 명상의 흐름은 결국에는 유의 조작으로 가다가 지쳐서 이 유의 조작이 없는 무의법에 이 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실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선이 놀랍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 이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내가 퇴전하지만 않는다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꾸준히 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집착에 놓여지고 나도 모르게 번뇌가 좀 놓여지고 거기 크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삶에서 막 심각했던 일들이 좀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업이 옅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막 쥐든 이게 업습이거든요. 막 집착한 업습, 막 화내는 업습, 뭔가 막 이거 실제라고 여기는 업습, 이런 것들이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게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큰 집착이 없어지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면서 그게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에.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견성을 하고 나야만 뭐 진짜 공부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아직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부가 되고 있고 이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도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점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점호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뭐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 어떤 특정한 말 하나로 이 공부를 딱 사로잡아서는 안 돼요. 이럴 수 있는 측면 저럴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효험을 본다는 거예요.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삶과 결정코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